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2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기입니다.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후난성의 한 노인은 남의 집 텃밭에 몰래 들어가 채소를 따와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에 가족 중에 어린 손자가 복통을 일으키며 아파했지요. 가족들은 급히 응급차를 불러 고통받는 손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치료 후에 알게 된 복통의 원인은 채소에 묻어있던 화학 살충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의 노인과 온 식구가 텃밭 주인의 집을 찾아가 왜 살충제를 뿌렸다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자와 식구들이 아픈 이유가 텃밭 주인이 채소에 살충제를 뿌려서 그랬다는 것이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지요. 이웃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텃밭 주인은 오히려 그동안 채소가 자주 없어져서 이상했는데 이제야 범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
자신이 이웃의 텃밭에 몰래 들어가 채소를 훔쳐 먹고는 그 채소에 살충제가 뿌려져서 자신의 식구가 아팠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노인. 이 사건을 접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가 처음부터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신이 나쁜 짓을 해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남의 텃밭에서 채소를 훔친 사람이 애초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므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텃밭의 주인을 탓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 그것이 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텃밭에서 남의 채소를 훔쳐먹고도 채소밭 주인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뱀과 대화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답하지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답변에서 우리는 텃밭에서 남의 것을 훔쳐먹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불평을 자신의 대답 속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답하는 아담. 그의 대답 속에서 아담은 여자와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도 물으셨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자 역시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요. 여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로 떠넘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도 전인 앞장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따먹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지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도 아셨을 것이고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할 것도 아셨을 텐데 왜 뱀을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만 경배 드리세 주만 경배 드리세 예수 세상의 중심 되신 주님 주만 경배 드리세 주만 경배 드리세 예수 세상의 중심 되신 주님 주만 경배 드리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피오리아 베델교회 황석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오리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석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족으로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을 이민자로 살게 하시고 이민생활 가운데 이민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이민 성도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던 사람도 미국에 와 살면서는 교회를 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크나큰 영적 위안의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의 구심점으로 때로는 만남의 장소, 직업을 소개받는 삶의 구심점, 사회사업기관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연장 교육의 장소이며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성이라든지 신앙과는 거리가 멀게 내 필요를 따라 철새처럼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하면 내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1.5세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보는 이민교회의 특수성과 어려움은 크게는 미국 사회로부터, 좁게는 지역 사회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고립을 겪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세들과의 대화의 단절로 인한 틈이 깊습니다. 1세대는 한국의 뿌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헌신이 장점인 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2세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합리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사고를 갖고 깊이 보지만 혹 주를 위한 희생이라든지 헌신하겠다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언어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습관 또 세계관이 다른 사고는 2세대들과 1세대가 연결될 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 아니고 미국의 기독교도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따라가려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애쓰며 기도하고 고민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게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민사회에 불러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청도교의 신앙이 늘 회복되고 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미국의 이민자로 불러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로, 이민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며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다니엘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략에 빠져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됐어요. 예, 그랬지요. 다리오 왕은 뒤늦게 자신에게만 절하라는 그 금령이 다니엘을 잡고자 한 금령임을 알게 되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다리오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는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는 궁으로 돌아가서는 금식하고 유흥도 끊고 밤새 다니엘을 걱정했습니다. 네. 정말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6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아멘. 밤새 다니엘 걱정을 했던 다리오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이 주어졌을 때 죄인이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살려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급히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건 다리오 왕이 사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다니엘이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랬겠죠. 항상 신실하고 정직하니 그랬을 것입니다. 자, 다리오는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다리오 왕의 마음에 불안함도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이지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왜 그렇죠? 만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 있다고 생각했다면 울지 않았겠죠.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의 믿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람이기도 했지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지키실 수 있음을 알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는 확신이 없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허락치 않으실 수 있다는 것까지 믿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을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지금 다리오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슬피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요. 다리오 왕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또한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다른 나라의 신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다니엘을 다리오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현재 다리오 왕의 종임에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오 왕이 묻자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감동이고요. 예, 감동적인 장면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축복을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믿음대로 자신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신 것을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으르렁대려는 사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냥 그들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적 존재인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곧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갈 때 좌절하지 마시고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네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의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셨다는 것이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예,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2절에 이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과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당시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가치관이요? 네. 어떤 가치관이요? 요즘은 그런 가치관이 많이 없어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어렴풋이 있고요. 그 신이 공의로운 신, 정의를 행하는 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신의 존재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당시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을 신이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신이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다리오 왕이 내렸던 그 법령에도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다는 말이고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자 다리오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했다고 하시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고요. 다리오 왕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지요. 이제 6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네, 24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나오게 되자 다리오 왕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이 다니엘을 잡기 위함이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는 것이네요. 네, 참소한 자들은 물론 그들의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가장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애초에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구하지 못하도록 한 그 법령을 가지고 온 자들이 다리오 왕을 생각해서 그런 법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왕을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한 왕을 능욕한 죄였기에 분노가 크게 달한 것이죠. 결국 그 일을 꾀한 자들은 다니엘이 죽기 바랬던 그 사자굴에 자신들이 던져져서 죽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다가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은 것이 생각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방법대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이지요. 이것이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죽음인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는 마지막 날에 사탄과 그의 가족들, 다시 말해 사탄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두 번째 사망, 곧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망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네요. 먼 훗날 있을 그 심판의 샘플이 여기 다니엘서에 담겨 있네요. 네, 자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잡아채서는 먹기 시작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지요. 끔찍한 최후를 맞네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심판하고는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되신 신으로 선포하지요. 그가 선언하는 하나님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으로 소개하며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권세는 무궁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지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리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언하네요. 느부갓네살처럼요. 네, 참 특이하지요. 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웃의 나라들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없어졌고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져 없는 듯 보이죠. 그런데 지금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를 이어 세계를 다스리는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니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원했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다니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요? 네. 그럼 다니엘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장 마지막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이후의 세상을 지배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증언하며 끝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사 하면 고레스 왕을 더 많이 기억하는데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랬군요. 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지요. 당시 메데 바사 지역은 고레스 왕이 다스렸고요. 바벨론 지역은 다리오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세력이 둘로 나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적인 왕은 고레스였는데 고레스 왕이 외삼촌 다리오를 예우 차원에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준 것이죠. 다니엘은 약 85세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들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1장에서 6장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이들이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았다,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그 상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으로부터는 흠잡힐 일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지요.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계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그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요. 네, 다니엘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는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헛된 믿음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서 6장을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7장 계시의 말씀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아는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난성의 노인은 남의 텃밭에서 채소를 훔쳐 유리를 해먹고 복통이 일어나자 그것을 텃밭 주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했다는 주장은 이 후난성 노인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아야 했던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원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따 먹으면 죽는 사망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취하겠느냐, 사망을 취하겠느냐, 나는 내가 생명을 취하기 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선을 선택하도록, 빛을 선택하도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와 비교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냐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으로 온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주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담이 했던 실수,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생각하며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가 저와 애청자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안의 하나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길을 보여주셔서 나가야 할 길 그 길 갈 수 있도록 훈계로 다스려 주소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말씀 안에 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삶 거룩하게 하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길을 보여주셔서 수 있도록 훈계로 다스려 주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음성에 말씀 따라 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내 길
주님